안녕하세요. 하늘소리 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분노의 치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면 소동이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천부장은 바울이 말하고 나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말을 했길래 소동이 더 심해졌는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히브리 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선포한 말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렇게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수하들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일을 감독하고 있었던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의 법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어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로마 시민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거나 매질하는 방식으로 고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로마 시민인 사람을 고문하면 고문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서둘러 천부장에게로 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라고 보고하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26절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조금 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로 바울에게 와서 그가 정말 로마 시민인지 물었습니다. 천부장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죠. 그러하다. 사도행전 22장 27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자 천부장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로마 제국이나 황제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로마 시민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시민권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그래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시민권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시민권은 자손 대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로마 시민이라 해도 일종의 급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방법으로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나뉘는 급이었죠. 가장 귀하게 대접받은 것은 당연히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이 된 경우일 겁니다. 그 다음은 로마 시민의 자녀인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을 써서 시민권을 산 경우였죠. 천부장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분명히 돈을 써서 시민권을 샀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로마 시민으로서는 같은 급이겠지만 자신이 천부장이라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한 실수를 대충 무마해보려고, 지위를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바울이 가진 시민권은 천부장이 가진 시민권보다 우월한 것,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대가 로마에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얻었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대가 어떤 방식으로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시민권은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던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천부장의 신분이 더 높을지 몰라도 이것이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면 바울의 시민권은 천부장의 시민권보다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적 우위로 자신이 바울에게 한 실수를 무마해 보려고 했던 천부장은 일단 서둘러 바울에 매였던 것을 풀어주게 하고 그를 신문하려고 준비하던 부하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내에 바울을 가두도록 했겠죠. 그리고 천부장은 밤새 자신보다 뛰어난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결박하여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기 위해서 형틀에 묶었던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천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이후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일을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바울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바울이 이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다음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떤 일로 고발하려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있을 때의 일이었죠. 바울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일로 인해서 고발을 받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죠. 이튿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는 빌립보의 위정자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의 위정자들은 당황하여 황급히 바울과 실라를 찾아갔고 직접 감옥 밖까지 바울과 실라를 배웅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실수를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7월 29일에 업로드된 사도행전 58번째 묵상 로마 사람인 우리를 편을 들어보시면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때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보호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 되고자 했던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부끄러운 명예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뒤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전에도 의식하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새삼스럽게 의식하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있었던 일로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신분이 그 삶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사건 이후로도 로마 시민권을 얼마든지 사용하면 편해졌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밝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로마 관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 더 편해진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죠. 바울은 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남용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로마 시민권을 남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바울과 친구가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 그래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소망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로마 시민권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나 유명세일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잠시 맡기신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권력을 탐하고 부와 명예와 유명세를 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좋자고 권력을 가지려는 게 아니다. 나 좋자고 돈을 가지려는 게 아니다. 나 좋자고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 줄 아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탐하느냐 정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종교적이만 한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고 감히 기독교를 건드리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이건 기독교 탄압이야. 우리를 건드렸던 정치인들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뜨릴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는 그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유명세에만 관심이 있는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던 그런 것들만 바라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보다 세상 권세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으로 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